별로 그렇게 보이지 않거든요. 네, 안녕하시라 믿습니다. 네, 완도 머네요. 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하나님 믿으니까 완도까지 와보고 출세했습니다. 네, 그게 너무 좋아서 딸하고 같이 왔거든요. 혼자 올 자신이 조금 없어가지고. 네, 너무너무 구경시켜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어른 강의 가면 약간 조금 의심스러우신가 봐요. 애가 강산처럼 안 생겨서. 그래서 가끔 오늘은 이제 담임 목사님과 같이 올라왔는데 그렇지 않고 저 혼자 이제 도착하면 새신자 카드를 그렇게 주세요. 그렇게 안 다니게 생겼나요, 교회? 제가 주로 청소년과 밥 먹는 사람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을 하는데 청소년들하고 하도 있다 보니까 약간 그 문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래에 맞게 좀 언어도 잘 안 돼 있고 약간 조금 랄라리 같아 보이는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어른들은 신뢰를 드리지 않으면 강의를 듣지 않으시는 습관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신뢰를 좀 드리려면 극동방송에서요. 제가 오랫동안 글을 썼는데요. 천국을 사는 사람들 드라마 있었거든요. 지금 가끔 방송 펑크나면 계속 재방송 하시던데 천국을 사는 사람들 극본 오선아 나왔던 애가 저예요. 이제 교회 다니는 데 맞는 것 같죠? 어른들 극동방송은 나름 저보다 신뢰하시니까. 두 번째는 약간 조금 안 키워보고 랄라리 같아서 이제 오늘 데리고 온 딸이 21살이거든요. 걔가 둘째입니다. 네, 아까 차야팀도 보니까 다 20대만 쓰셨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짜고 가는 거니까요. 스스로 어려 보인다 하는 것도 조금 좀 마음이 좀 상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좀 그래도 신뢰가 돼야 지 애는 키워보고 교사 얘기해야 조금 믿겨지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보다는 교사 강의를 할 만하다 라는 정도로 신뢰를 드리고요. 청소년들을 하도 만나서 말 속도가 이 모양이에요. 목사님들 두 분 오셔서 나동 목사님, hun민기 목사님 오셔서 워낙 말씀 중심으로 잘해주셨을 거잖아요. 저 평민이잖아요. 제가 완도까지 왔는데 제가 어제도 준비한 분량을 다 해야 되고 1시간 좀 넘게 한 3시간 분량 끊어드리고 갈 거예요. 제가 뭘 대충 하면 성격에 잠을 못 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따라와 주시면 되거든요. 평균 연령이 20대시니까 25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되게 느리게 하는 거거든요. 제 청소년부 수련회 강의 들으신 분들은 진짜 느리다는 걸 아실 거예요. 이거보다 2.5배속 불리거든요. 되게 맞춰드리는 거예요. 전 여기까지. 저를 바꾸실 수는 없어요. 세상은 나를 바꾸는 것으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귀를 조금 단련하시면 돼요. 제 강의 부작용이 있대요. 다음 주일 설교가 느리게 들릴 거예요. 한 주 지나면 까먹으실 테니까 그 정도로 따라오시고 조실 수는 없어요. 제가 숨을 안 쉬어요. 숨을 쉬셔야 이렇게 강간자가 숨을 쉬어야 조실 수 있거든요. 숨 쉬는 타이밍에 졸음이 오실 수가 없을 거예요. 졸다가도 놀라실 거기 때문에 가끔 이렇게 어른들이 걱정되신대요. 쟤는 언제 물 먹냐? 제가 강의 중에 물 안 먹거든요. 그래서 1시간 쭉 가볼 테니까 조금 제가 한 35세 정도 되시는 분들이 조금 찌푸리시면 조금 맞춰가면서 전라도잖아요. 충청도 아니니까 저희 아버지도 전국 분이시거든요. 전라도식으로 잘 맞춰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상담을 하고 있고 청소년을 만나고 있긴 하는데 야매예요. 그래서 뭐가 이렇게 전문적으로 한 게 없고 15년 정도 태교로 시작해서 청소년들을 만나게 되고 지금 이제 청소년들이 밖에서는 9세 이상 24세까지예요. 그래서 그 사이의 친구들을 다 만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만나니까 그 야매들도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이럴 때 힘들다고 하네? 이럴 때 공감이 안 된다고 하네? 그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사례를 중심으로 지금 청소년들, 옛날 청소년들 말고요. 지금 청소년들의 이야기, 또 청소년 이야기만 하면 난 유아부인데 나는 우리 손녀 이제 초등학교 가는데 조금 도움될 줄 알았더니 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악성 댓글은 남기실 수 없게 여러 층을 조금 예에 들어드리면서 상담의 예시들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 띄워주시겠어요? 저렇게 띄우는 걸 파워포인트라고 하거든요. 저는 저걸 별로 안 좋아해요. 파워도 없고 포인트도 없는 것 같아서. 근데 이렇게 학교나 기관을 강의 가면 파워포인트를 내야 되거든요. 한 장당 원고료를 계산해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만들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영상 보여주고 이렇게 화면 보여주는 것으로 이렇게 말을 진행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그냥 키워드만 띄어져 있을 거예요. 보시면 되고요. 책은 작가니까 광고하려고
했다기보다요. 그 교사 정말 진심이면 대화를 책 속에서 사례들을 좀 소개할 거기 때문에 그게 주제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제를 목사님 주셨어요. 교사 힘에 대해서 다뤄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하던 거 하라 그러면 그냥 안 준비해도 되는데 완독가를 오라고 하셨는데 또 준비를 새로 해오라고 하셔서 새로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다 하고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 또 교사의 힘 할 수 있을지 모르거든요, 제가. 네, 준비한 만큼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그 주제를 딱 들으니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요. 넘겨주세요. 네, 공감이었어요. 뭐 많이 들어보셨죠? 공감해줘야 된대, 마음 좀 알아줘야 된대. 그런데 어떤 어머니는 5단계까지 외우시더라고요. 저는 단계를 잘 몰라요. 야매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와서 공감 저는 못 받았어요 라고 하는 아이들 계속 만나니까 아, 이럴 때 공감을 못 받았다고 하는구나가 있었거든요. 청소년들의 예를 먼저 들어드리면 두 가지 사례가 가장 많았어요. 하나는 우리 집에서 공감해주기는커녕 확인사살만 하세요 라고 해요. 확인사살이 뭐냐면 전쟁터에서 적군을 총으로 쏜 거예요. 그런데 그 적군이 확실히 죽지 않았을 때 확실히 죽이기 위해서 쏘는 총이에요. 한강 작가님이 노벨상을 탔을 때 아, 내가 무슨 축하연을 여냐. 저 먼 나라의 어린이들이 전쟁으로 죽어가는데 아이들이 죽는 이 세계에서 내가 무슨 상당히 축하한다고. 공감의 힘이에요. 그 아이들의 아픔도 내가 공감하고자 하는 노력이거든요. 저 이렇게 전쟁터에서만 나와야 되는 확인사살이란 말을 왜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할까요? 자, 예를 들어봐 드릴게요. 고2 민수가 성적표를 받았어요. 성적표를 잘 못 받았겠죠. 자, 우리나라에 성적표 잘 받은 인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보호자의 만족은 없어요. 전교 1등도 맞아요. 영암의 강의를 갔더니 아유 여기서 잘해봤자 뭐하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쵸. 전라도에 분은 전라도에서 잘해봤자 뭐예요 뭐 이러시더라잖아요. 서울은 또 강북은 또 강남도 아닌데요 뭐 이래요. 강남 가면 또 해외도 아닌데요 그러거든요. 서울대 같은 분들은 또 하버드 갈 수 있는 거 아닌데요 그래요. 우리는 성적에 만족하는 인간이 없어요. 그럼 누가 제일 슬프냐면 성적표를 받은 민수예요. 여러분 본인이 제일 슬퍼요. 성적표를 받은 보호자는 성적표를 잘 받았다는 얘기를 할 수 없어서 슬픈 거예요. 그거 다르거든요. 우리 아이 왜 자꾸 인사시킬까요? 이 아이가 예의 바른 아이로 컸으면 좋겠어서요? 아니요. 예의 바른 아이로 키웠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요. 다르거든요. 교회는 그런 거에 좀 자유해야 돼요. 중일절 남자애가 얼마 전에 저한테 아 쌤 교회 가기 싫어요. 왜? 아이 장로 김장로님한테 내가 가다가 인사했는데 엄마가 만났는데 또 김장로님 만났다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제사 지내는 사람들만 2번 하라더니 왜 교회에서 2번씩 인사를 시키네요. 그럴 때 혼나니까 아빠랑 또 주차장에 가다가 또 김장로님을 만난 거예요. 장로님도 이제 야 인사시키지 마라. 아까 받았다 하는데도 야 인사해야지. 예의 바른 아이로 키우고 싶은 건지 예의 바른 아이로 키웠다는 소리를 듣고 싶은 거지. 요거는 아이한테 미치는 영향이 진짜 크거든요. 자, 고2 민수는 성적표를 잘못 받았어요. 상대평가라서 나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성적을 받은 사람이 가장 잘 받고 싶습니다. 설교는 목사님이 가장 잘하고 싶으실 겁니다. 지금 강의는 제가 제일 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저보다 강의 잘하고 싶지 않으시죠? 아니 강사님들이 계셔도 지금 순간에는 그렇잖아요. 저는 이렇게 주말에 이렇게 집 앞까지 오게 되면 설거지를 다 깨끗이 하고 오고 싶습니다. 근데 저희 남편이 전화를 받을 때가 있어요. 설거지가 63빌딩 같아. 그럼 전 얘기하거든요. 나 진짜 하고 오고 싶었다고. 저 자고 오고 싶었어요. 하나님께 맹세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새벽 2시까지 무료 상담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까지 그러고 지내고 보면 주말에 조금 쉬려고 하는데 강의 오고 이러다 보면 제 체력이 그게 안 돼서 진짜 하고 싶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인간들끼리는요. 너 잘하고 싶었는데 그만큼밖에 안 된 게 속상하겠다. 요거 받아주는 거거든요. 그 사실을 적시하는 게 아니라 자 민수가 속상해서 집에 갔어요.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냐면요. 아이의 성적표가 나왔다는 걸 보호자가 더 먼저 아는 나라예요. 너무 위대하지 않아요? 저 이게 너무 위대한 것 같아요. 그리고 보호자가 이 아이를 보자마자 성적표를 분명히 확인 미리 하고 이렇게 말했대요. 너 이 성적 갖고 서울에 있는 대학도 못 가?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런데 민수가 이걸 확인사살이라고 했어요. 왜냐면 선생님이 성적표를 보시고 이미 얘기하셨거든요. 너 이 성적 가지고 서울에 있는 대학도 못 가. 총 맞았잖아요. 사실인데 왜 총일까요? 여러분 팩트가 폭력이거든요. 인정받고 싶지 않은 사실을 누군가 말해줄 때 폭력이 돼요. 작년 겨울 시작할 때 막
세일할 때 59,900원짜리 원피스를 산 거예요. 내년 가을에, 내년 겨울 시즌할 때 입으려고. 교회 갈 때 주일날 입으려고. 근데 올해가 돼서 딱 입었는데 안 맞는 거예요. 제 얘기 아니고 제 친구 얘기예요. 네, 뭐 가사들 본인 얘기 잘 안 하거든요. 제 친구가 안 맞았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원피스가 없으면 구두도 없어요. 그날따라 드라이도 안 돼. 그날따라 립스틱은 왜 그렇게 촌스러운지. 구두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쵸? 그런데 교회는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입고 싶지 않은 옷을 어쩔 수 없이 넉넉한 옷을 입고 교회를 가는데 교회 친구를 만난 거예요. 김집사 안녕. 야 오집사 너 제 친구도 옷이에요. 친구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네. 오집사 너 몸이 좋아졌다. 왜 막 짜증이 날까요? 몸이 좋아져서요. 그럼 살 빠졌으면 너 눈이 삐었냐? 나 5kg나 빠졌어 얘기하면 되는데 살이 쪘잖아요. 그래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네. 팩트가 폭력이 돼요. 왜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실을 누군가 말해줄 때 가슴이 아파요. 나도 이러고 주름지고 싶은 사람이 어딨어요. 살찌고 싶은 사람 어딨어요. 없어요. 늙고 싶은 사람 어딨어요. 어머 너도 늙는다. 여러분 팩트가 폭력이에요. 되게 신기하게 친하면 팩트를 얘기해 줄 수 있는 사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친하면 팩트 폭력을 당하다가 만났을 때 아이고 저도 동안 소리 좀 듣더니 늙는데 속상하겠다라는 마음을 받아주는 사이가 돼야 돼요. 근데 엄마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 인사할래도 못 가고 밖에서 맞았어요. 여러분 아이들은 대부분 알아요. 자기 수준, 자기 위치, 내가 엄마 욕심만큼 아빠 욕심만큼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아셨잖아요. 기억 안 나시죠? 요즘 한국계 어른들 보면 다 무슨 중1 때부터 막 교회 1등을 해서 나라 민족을 기도하셨던 것처럼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주보에 우리도 낙서 또 저만 했어요? 주보에 이렇게 졸라맨 그리고 저 낙서했거든요. 요즘에 스마트폰 있다고 애들 딴짓하는 거 아니고요. 우리도 주보에 낙서했어요. 네, 그때 딴짓하고 싶은 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민수가 이미 밖에서 맞은 총을 안에서 또 맞았대요. 나는 이 속상한 마음을 얘기하기도 전에, 공감 받기도 전에 사실만 적시받아서 공감을 못 받고 있대요. 한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셨어요. 이 성적이 그 모양이라 쪽팔려서 교회를 못 가겠어요. 교회를 너무 오해받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쵸? 요즘 하나님 너무 오해받고 계셔서 제가 너무 속상한데 교회까지 너무 오해받고 있어요. 그쵸? 교회는 진짜 쪽팔 때 올 수 있는 곳이잖아요. 내가 세상에서 진짜 이 정도밖에 안 되냐? 비교되가 납작하고 납작해지다가 여기 와서 마음껏 울 수 있는 곳. 한 분이 저한테 성가대를 하시는데 같이 공동 구매를 했대요. 성가대 하시는 분들이 명품 백을. 근데 본인만 못 샀대요. 그래서 성가대를 못 갈 것 같대요. 제가 성가 뜻 찾아보고 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성가잖아요. 오케스트라 아니잖아요. 성가잖아요. 여러분 본질에 가시면 안 되거든요. 교회는 그럴 수 있을 때 오는 곳인데 제가 가끔 이렇게 청소년부 강의 가다가 이제 창문이 이렇게 있는 교회는 가려달라고 하거든요. 자꾸 이렇게 엄마들이 봐요. 유리창을 보면서. 한국 엄마들은 그런 대병이거든요. 대표가도 잘하더라. 그런데 목소리가 좀 작았어. 애들이 밖에도 CCTV 있는 것 같은데 교회도 CCTV 있는 것 같아서 모조랬대요. 공감을 해줘야 되는데 감정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교회고 집이고 감정을 말하기도 전에 사실만 총으로 쏜대요. 두 번째 가장 많이 하는 말, 공감은 뭐냐면 감정이 형성되는 거잖아요. 기뻐하실 일이죠. 소시오패스 아니잖아요. 감정이 형성되는 거잖아요. 이 감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도 쌤 만큼은 내 마음 알아줄 것 같아. 그래도 아빠만큼은 내 마음 알아줄 것 같아. 그래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지 않고 이게 만약에 공이라고 예를 들면 옆으로 굴려보낸대요. 자, 예를 들어봐 드릴게요. 교회학교 교사 세미나 중심으로 해달라고 하셨으니까 중2 선생님 예를 들게요. 중2 민지가요. 앞머리를 잘랐는데 앞머리가 이상하게 잘라졌어요. 그럼 교회 못 오거든요. 앞머리가 이상하잖아요. 교회 못 오죠. 중2 민지가 앞머리가 이상한데? 여러분 자꾸 그룹을 말고 있으면 언제 풀러 말고 있을 건데요? 제 머리가 납작한 것보다 그룹을 말고 있는 게 낫잖아요. 여러분 자꾸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한 친구가 저한테 쌤 우리 교회 위치가 너무 좋아요. 왜? 올리브영이라고 하세요? 올영권이래요. 올리브영이 바로 옆에 있대요. 자, 아이들이 문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앞머리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얘들 눈썹하고 딱 맞게 매일 그걸 요만한 걸로 자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머리가
민지가 집이 가까우니까 일찍 와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민지가 쌤 얼굴을 봐서 교회에 가주기로 한 거예요. 자, 중동부 쌤들 잘 들으세요. 애들이 교회에 와주는 거예요. 오는 거 아니고 와주는 거. 간식 먹어주는 거. 중2 때는요, 보통 하나님이 뇌를 가져가세요. 병이라고 하지 마세요. 환자가 있는데 병이라고 하세요. 그냥 뇌가 잠깐 없는 시기. 요즘에 가끔 빠른 친구들은 6학년부터 뇌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성감교회에서 6학년부터 한부서로 하신다고 해서 너무 중2 이때까지 없구나 이거 배울 수 있잖아요. 자, 애들이 조금 일찍 5, 6학년 되면 뇌가 없어요. 언제 평균적으로 돌아와요? 고2 때. 고2 때 애들이 이런 말 많이 해요. 어머 쌤 수능이 1년 남았어요. 몰랐던 거 아니죠? 6학년 때부터 수능이 1년 남은 거 아는 거예요. 그쵸? 뇌가 돌아온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옛날부터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애들 잘못하면 어우 쌤은 안 그랬다. 어우 엄마는 안 그랬다. 굴하잖아요. 거짓말이죠. 기억이 안 나셔서 그래요. 잠깐 뇌가 없는 시기. 그래서 그 시기에 아이들에게는 오면 뇌가 없는데 찾아왔네? 어이구 고맙다. 읽고 답을 안 하면 씹었네 아니고 읽었네. 읽고 씹었잖아요. 왜 부정적인 것만 초점을 맞추세요? 얘가 예배를 집중하지 않은 것 같았는데 간식을 많이 먹어. 뇌가 지시하지 않았는데 먹는 걸 안 해. 여러분들의 감사의 기준을 낮추면 5학년부터 중3까지는 행복해지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감사의 기준이 너무 높아요. 왜 내만 해요? 네, 대답이에요. 대답. 여러분 원하는 대답 뭔데요? 내 선생님 연락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옛날에도 안 했어요. 하셨어요 그렇게? 저에게 10만 문자를 주시다니 너무 감사 안 하셨잖아요. 아니에요. 지금 오해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안 했어요. 그 기간은 뇌가 없는 시기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 민지가 교회에 와주기로 오고 있잖아요. 근데 고2 오빠를 만난 거예요. 오빠 안녕! 그랬더니 이 오빠가 망언을 한 거죠. 너 앞머리 개 이상하다. 미친 거죠. 지금 내가 앞머리 때문에 못 올 것 같은데 어떡해. 오빠 예배팀인데 내가 부정 시비 걸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씩씩거리면서 교회로 왔대요. 우리 쌤이 환영해줬대요. 우리 민지가 일찍 와줄 줄 알았어. 쌤 얼굴 봐서 진짜 전화 한 번 한다고 이렇게 일찍 와주는 중등부 너밖에 없을걸? 너무 환영해. 그랬더니 민지가 그랬대요. 쌤 환영해주는 거 너무 고마운데 그거 문제가 아니에요. 왜? 민수 오빠 있잖아요. 고2 민수 오빠. 그치? 걔는 예배도 잘 들어. 어쩜 그렇게 준수한지. 진짜 너무너무 칭찬할 만하지. 칭찬하기는 개뿔. 그 오빠 진짜요? 자기 얼굴이 더 이상한데. 네 엄마를 보고 더 이상하대요? 그 오빠 집에 거울 넣었나봐요? 완전 짜증나요? 그런 거예요. 선생님이 그때서야 본 거죠. 앞머리가 이상하다고 했으니까. 근데 앞머리가 진짜 이상한 거예요. 우리의 사회성은 여기서 이상하다고 하면 안 되는 것까지는 아시죠? 그 정도는 우리 사회생활 하잖아요. 이상하다고 하면 삐질 거 알잖아요. 근데 여기서 안 이상하다고 하면 성전에서 거짓말 하는 거잖아요. 그건 또 할 수 없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막 고민하시다가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예배 드리자 민지야. 자, 민지가 짜증난다는 공을 던졌어요. 우리 쌤만큼은 알아줄 것 같아. 우리 쌤만큼은 내 편일 것 같아. 던졌는데 안 받아줬잖아요. 어디 갔어? 그러면 교회 건반 옆으로 굴러갔대요. 그럼 저 또 어른들 편을 들어드려야죠. 왜냐면 두 사람을 중간에서 만나게 하는 게 좋은 상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쌤이 바빠서 그랬겠지. 그 아침 되면 피곤해갖고 추석 정리하고 어쩌고 하니 잠도 안 깼어. 다음에 쌤도 한가할 때 토스해봐. 그럼 애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교회 건반 밑에 38개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쌤. 집에 쌀통 옆에 38개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 쪼잔하게 한 번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자, 아이들이 감정을 말하는데 빨리 학원이나 가. 빨리 너 쓸데없는 얘기 계속해. 얼마나 기쁘면 또 할까요? 얼마나 아직 해소가 되지 않았으면 또 할까요? 얼마나 나를 신뢰하면 그 이야기를 시시콜콜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거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자꾸 굴려보는데요. 어떻게 해주시면 될까요? 감정을 그냥 같이 보아주시기만 하면 돼요. 감정을. 우리 민수 짜증났겠다. 민수 왜 그랬대? 너무 짜증나지. 이따가 엽떡 먹고 다시 얘기하다. 근데 그날 쌤이 바빠져서 엽떡을 못 먹었어도 여기까지 쌓였던 감정이 쑥 내려가더래요. 근데 이건 10대만이 해당되는 예는 아니에요. 한 유치부에 친구를 자꾸 꼬집는 친구가 있었대요. 선생님들이 이 친구가 너무 걱정인 거예요. 세신자 아이라도 왔는데 꼬집으면 어떡해요? 막 걱정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정말 세신자 아이를 꼬집은 거예요. 선생님이 이 아이를 붙잡고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가르쳐줘야 되니까. 너 자꾸 치고 꼬집으면 하나님이 너 사랑하실까 안 사랑하실까?
이 아이는 안 사랑하신다는 걸 배웠고요. 그리고 청년이 될 때까지 이 아이에게 하나님은 사랑할 만한 행동을 해야 사랑해주는 사람, 그런 신으로 오해하고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사랑받을 만해야, 혹시 나는 너무 예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요? 라는 분 계세요? 제가 끝나고 상담해드리고 갈게요. 저 어차피 1박 하고 가야 돼서 시간 괜찮거든요. 자, 여러분, 교사쌤이나 뭘 하면 이제 꼭 공감 안 해주는 쌤은 안 오시거든요. 그게 너무 억울한 건 우리가 그 쌤이나 우리랑 똑같이 사랑받는다는 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조건이라는 게 없고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해서 사랑받는 게 아니라 교사를 해서 사랑받는 거 아니고 사랑받아서 교사하는 거. 이거 자꾸 헷갈리잖아요. 아니요. 우리는 집에서나 그러지. 동생하고 안 싸워야 사랑할 거야. 이거는 인간의 사랑이고요. 조건 없이 그러지 않아도 똑같이 사랑받는 자잖아요. 자,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데 자꾸 잘못 전달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아이가 계속 꼬집으면 곤란하니까. 어떻게 해주시면 될까요? 사실 꼬집고 싶은 감정은 이해되시지 않아요? 교회 주일날마다 오면서 꼬집고 싶은 사람 3명은 꼬집을 수 있어. 그러면 4명 있으시죠? 왜 목사님 3명만 된다고 했으니까 1명 더 있는데? 저만 있는 거 아니죠? 있으실 거 뒤돌아보지 마세요. 그럼 시험 들어요? 가만 보세요. 자, 근데 왜 우리는 안 꼬집어요? 꼬집으면 안 되는 건 알죠? 마음속으로 조금 얄미운 감정이 정지되지만 그래도 행동을 옮기면 안 되는 것 정도의 학습이 됐죠? 꼬집는 마음이 없는 거 아니라고요. 네. 이 아이도 있는 거고 나에게도 있는 거죠. 난 학습받은 것 뿐이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민수야, 자꾸 친구 꼬집고 싶지? 나도 은정쌤 가끔 꼬집고 싶거든. 그럼 아이가 이렇게 쳐다봐요. 네. 근데 쌤이 꼬집고 싶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다? 어떻게 해요? 마음속으로 숫자 10을 세고 하나님 오늘은 꼬집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니까 그 마음이 참아지던데 한번 같이 해줄까? 뭐 했어요? 마음을 알아줬고요, 받아줬고요, 보아줬고요, 그리고 제안해줬어요. 자, 아이들은 좋은 말을 듣는 게 아니고 좋은 관계의 사람의 말을 들어요. 우리가 그 마음을 받아주는 것이 겹겹이 돼야 그런 관계를 쌓을 수 있거든요. 제 제자가 한 명이 결혼을 했어요. 청년부 때 일찍 결혼하니까 영웅된 것 같았대요. 결혼도 많이 안 하는 사회이잖아요. 청년부 안에서도 결혼식이 별로 없는데 일찍 결혼하니까 어린 신부 얼마나 예뻐요. 다 언니 오빠들이 부러워하고 축하해줬대요. 근데 결혼식이 끝나고 이제 2년이 지나고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으니까 포대기가 패션의 완성이더래요. 좀 예쁘게 하고 교회 가고 싶은데 자기만 추레한 거예요. 한 신혼이고 결혼했다는 그 우월감은 2년 만에 끝나고요. 아기를 낳으니까 막 교회 가는 것도 정신이 없는 거예요. 자기만 너무 도태되어 보이고 촌스러워 보이더래요. 그래서 어느 날 주일날이라도 좀 예쁘게 꾸며보자. 그래서 아기 낳기 전에 옷을 입어봤는데 딱 맞더래요. 그래서 그날따라 그냥 오랜만에 한번 꾸미다가 교회를 늦은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자기 아이를 영화부에 맡기고 본인은 어른 예배를 가는 시스템인데 그 영화부 권사님, 이 아이를 맡아주는 영화부 권사님이 너무 FM이신 거예요. 예배 5분 늦으면 지옥 보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분명히 혼나잖아요. 자기 어렸을 때부터 봤던 무서운 권사님인데 부랴부랴 갔는데도 5분을 늦었대요. 어떻게 해요? 말 못하는 아이가 좋은 핑계거든요. 아기를 맡기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권사님 나오는데 애가 똥을 싸서요. 그러면 그래서 다음부터 일찍 이러면 되는데 권사님 등짝을 딱 치면서 무슨 애기 엄마 고데기를 하고 앉았어? 너 이거 머리카락 이거 먹으면 어떡하려 그래? 아이고 좀 요즘 것들 하나 키우면서도 그렇게 힘들게 뭐가 힘든다고 그걸 짓꾸미느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다음부터 일찍 하고 와. 머리 묶고 했대요. 알잖아요. 예배 늦으면 안 된다는 거 모르시는 분 없어요. 우리 7살짜리도 알고요, 6살짜리도 알아요. 어떤 중학생 어머니가 저한테 상담 오셔서 아니 학교 가야 된다는 걸 아는데 왜 가기 싫어하니에요. 저도 명절 시댁 가야 되는 걸 아는데 왜 가기 싫은지 모르겠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가야 되는 거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 되게 인간이요,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하기 싫은 마음, 갇힌 게 뭔가 의무가 되어버리면 힘들거든요. 자기 늦으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었대요. 자기 뭐 신앙이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늦으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었는데 오늘만 그냥 좀 예쁘게 하고 가서 그냥 권사님들이 아이고 너는 어쩜 그렇게 청년 때랑 똑같니? 아이고 너는 이렇게 여전히 애기 같니 애기 낳는데 그런 소리 한 번만 들어보고 싶었던 거래요. 어떻게 대회실에 앉았는데 앉자마자 눈물이 너무 나더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오늘 이 아이가 너무 은혜 받은 줄 알고 나중에 안아주셔가지고 목사님께는 좋은 일이었던 것 같아요 라고 울면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 다음 주에 가야 되는데 그 권사님만 보면 눈물이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못 가겠는데 못 가면 안 되죠. 그래서 일찍 가서 그 권사님이 저쪽에 화장실 들어가거나 부엌에 들어가면 얼른 다른 권사님한테 얘기를 맡기고 몇 개월에 권사님 보면 눈물 날 것 같아서 억울함이 터질 것 같아서 몇 개월을 그렇게 다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옛날에 애기도 힘들게 키우셨죠, 그쵸? 그거 아세요? 갖고 싶어도 잘 안 되는 사람들도 되게 많고요. 저 요즘에 청년부에서 결혼한 친구들 상담 임신해서 갔는데 교회 언니가 불임이어서 왔는데 인사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쌤 그냥 제가 숨었어요. 여러분 생각보다 지금 친구들이 아이고 너는 뭐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고 애기도 안 낳고 생각보다 하고 싶어요. 근데 이 환경이나 상황이요. 바빠지게 일해서 지금 전세 융자도 못 갚을 것 같고 흑수저 아니고 이제 수저가 아예 없대요. 흑수저도 지나버리고 아무것도 안 될 것 같고 그런 세상에서 살고 코로나 이후로 또 웬 바이러스 웬 이상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병들도 너무 많고요. 너무너무 그들 나름대로는 너무 힘들거든요. 조금 짠하면 좋겠어요. 저건 또 애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까. 아이고 저건 또 학교 다니라고 얼마나 힘들까. 저건 또 살림하느라고 얼마나 애쓸까. 우리가 조금 짠한 마음을 가지고 적어도 조금 확인 사과를 하지 말고 그 감정을 조금 받아주는 연습들을 공동체에서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근데 이건 아이들에 국한된 건 아니거든요.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소설에서 20대 여자가 50대 여자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내 젊음은 부럽죠? 50대 여자분이 아니 그래요. 20대 여자분이 좀 짜증났어요. 내가 젊고 예쁜데 왜 안 부러워요? 50대 여자분이 하는 대사예요. 네 마음속에는 10대와 20대밖에 없잖아. 내 마음속에는 10대와 20대와 30대와 40대와 50대가 40페이지네. 내가 왜 부럽니?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도 10대가 있어요. 어른이 되면 왠지 그 10대는 보이면 안 될 것 같아서 나는 어른만 해야 될 것 같아서 더 힘들지 그 10대가 없지 않거든요. 선생님들에게 공감. 어떤 선생님이요 명절이 끝나고 미용실 갔대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하는 미용실. 왜 그랬냐면 본인 동서가 있는데 윗동서인데 나이도 어리고요. 맨날 뭐 상태에 좋은가 봐요. 피부도 맨날 물광이래요. 뭐 관리를 받는지 머리도 맨날 바꿔오는데 명절이 지나고 나면 돈도 없는데 자기도 머리는 한번 하고 싶더래요. 그래서 친한 집사님 미용실에 가서 집사님 저도 좀 볶아주세요. 근데 집사님이 나의 형편을 공감해서 너무 볶아놓으신 거예요. 뭔지 아세요? 나 1년 동안 안 풀렸으면 좋겠는데 3년 반이 안 풀리는 머리는 안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줌마도 아줌마 파마되는 거 싫어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집사님 내 형편을 공감해서 따게 해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런 머리는 또 고데기라도 안 풀리고요. 시간이 지날 수밖에 없어요. 하필 또 토요일 날 했네. 주일날 그대로 가야 돼요. 아휴 어떻게 더 주일을 빨 수 없잖아요. 머리가 뽀글뽀글하다고. 그래서 교사회의 1등으로 갔대요. 1등으로 가서 좀 창피하니까 2등으로 온 선생님이 보자마자 반갑게 인사를 했대요. 어머 쌤 안녕하세요. 근데 머리 왜 그렇게 뽀글뽀글해요? 레트로예요? 옛날 걸로 촌스럽게 했냐고. 선생님이 좀 속상하죠. 알지만 그냥 그렇게 됐어. 김 집사님이 좀 많이 볶아주셨네. 사실인데 마음이 좀 상했대요. 그래서 일찍 우리 6학년 반 교실로 온 거예요. 내가 담임하는. 그래서 와서 수정이가 오길래 인사했대요. 수정아 안녕 이렇게 했는데 애들은요 영이 맑아서 우리의 마음을 눈치채거든요. 어른들끼리는 막 밝은 척해도 속아요. 근데 아시죠? 애들이 막 아싸 엄마 왜 그래? 선생님 왜 그래요? 수정이가 그러더래요. 쌤 표정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근데 갑자기 그 마음을 알아주니 고마워서 얘기를 했대요. 아니 있잖아 민지쌤이 들어오자마자 나한테 머리 뽀글뽀글하다고 그랬는데 쌤이 진짜 뽀글뽀글한 건 맞는데 이렇게 뽀글뽀글하게 하고 싶었던 건 아니거든? 그게 너무 속상한 마음이 들었어. 근데 만약에 수정이가 이랬다고 생각해보세요. 왜 뽀글뽀글하니까요? 마음 상하잖아요. 근데 애들은 안 이래요. 애들은 아직 우리 마음을 받아줄 맑은 샘물이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수정이가 이러더래요. 올쌤 엄청 속상했겠다. 민주쌤 왜 그랬대요? 엄청 속상하게? 그랬는데 갑자기 이 머리가 풀린 거 아니잖아요. 그저 여전히 뽀글뽀글한데 수정이가 이 말을 하니 마음이 풀리더래요. 여러분 이거요. 그냥 우리끼리 서로 마음 알아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사실은 마음이 아니고 뇌에서 작용을 하는 세포가 있대요. PPT 띄워주세요. 뇌 사진에 보면 저 하트에서 하트층 부분에 있는 분포된 세포인데요. 거울 누런이라는 세포고요. 저 세포를 다른 이름으로 공감세포라고 한대요. 자, 막 축구 경기 보면서 남편분들이 막 자기가 하지도 않으면서 세리머니하고 막 꼴르면 막 좋아하고 이런 감정, 옆 사람이 하품하면 나도 같이 하품하게 되는 감정, 내가 남편 욕하는데 친구 같이 욕하면 절교하게 되는 거 있잖아요. 뭔가 말하는 사람과 마음이 같아지고 그 마음을 받아주고 있는, 이게 공감세포의 작용이래요. 그래서 누군가는 능력, 공감 능력이라고 말하는데 저는 공감 노력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냐면 이 세포는 다 있어요. 여러분 고이 지나셔서 뇌가 돌아왔잖아요. 뇌가 있으면 다 있대요. 네, 그 분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 세포를 쓰면 이 세포가 더 활성화돼서 다른 사람을 비춰주는. 근데 이 세포에 왜 거울이 붙어 있냐면 내가 이렇게 이만큼 너를 비춰줬으니까, 너를 공감해줬으니까 너도 나를 좀 공감해줘.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 막 받아주다가도 좀 마음 몰라주는 것 같으면 삐지는 거 유치한 거 아니고 서로의 거울에 비춰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먼저 공감해 주시고요. 관계가 좀 되거든. 아이들이 관계의 다리를 건너와요. 처음 내한테 쌤 머리 뽀글뽀글해서 무서웠고요. 좀 친해지고 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의 10대를 같이 보여줄 수 있으면, 그렇게 공감의 힘을 길러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속도 적응되셨어요? 네, 포영입니다. 제가 띄워놓은 책은요, 제가 추계예술대학교란 예술대학교를 나왔는데요. 자, 학교를 딱 들어가니까 제 별명이 천연기념물이었어요. 담배 안 피거든요. 담배 피게 생기지는 않았죠? 네, 안 펴요. 근데 저희가 성별을 상관없이 다 담배를 폈거든요. 담배 안 피는 제가 신기한 거예요. 전 좀 억울한 게 여러분, 이상하게 예술하는 사람들끼리 가면 전 너무 모범생이라고 그러거든요. 교회에만 오면 전 너무 날라리거든요. 저 어디에 속해야 되는지 좀 모르겠는데, 그때 저랑 같이 교회도 다니고 한 선배랑 너무 친해졌었는데, 그 선배가 저한테 오하루라는 필명을 지어줬어요. 작가로서 쓰는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 선배를 하나님이 좀 일찍 데려가셔서 제가 소설 쓸 때만 필명을 쓰는데요. 지읒, 시읒, 키읔, 니을 띄워드리면 어른들은 재생크림이냐, 초딩들은 주스콜라냐, 그리고 과학고등학교에 갔더니 질산칼륨이냐, 그래서 제가 원래도 문과인데 이과가 더 싫어지더라고요. 슬프게도 자살클럽이에요. 그럼 왜 그렇게 무서운 이름이냐? 우리나라에 자살클럽이라는 이름을 짓고 죽고 싶다는 아이들한테 그 위험에 이르는 약을 구해주는 나쁜 어른들이 있었어요. 돈을 번다고. 제가 너무 그들이 잡혀가고 화가 나서 죽고 싶은 아이들을 살려주면, 거꾸로 하면 살자잖아요. 그래서 살려주는 이야기들을 좀 감춘 내용들이에요. 거기 경식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제가 경식이를 교양학교 교사하다가 만나서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놀이터에서 만난 아이들 치킨 먹이다가 고등부를 데리고 왔더니 아이들이 고등부란 이름에 차별을 느꼈어요. 왜 느꼈냐면 고등학교 다니지 않는 애들만 오게 하는 이름인 것 같다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들여보냈는데, 맞잖아요. 뭐가 학년이 없으면 반이 없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학년제로 나누시는 것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학년이 다 있진 않거든요. 그래서 고등부 안에 그 아이들을 위한 반을 만드는데, 하나님의 비전이 없는 아이들 같다는 말을 듣고 제가 화가 나서 하나님이 비전을 품는 아이들이랑 반을 만들었어요. 아이들이요, 되게 웃긴 게 어떤 주일은 3명이 와요. 어떤 주일은 35명이 와요. 뭐 어떻게 자리를 비워둘 수가 없게 그 비전반이 운영되고 있을 때 애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글로 유명해지고 싶다. 저한테 작가라는 달란트를 주시지 않았냐. 그런데 애들이 많아지면 내가 글 쓸 시간이 없다. 글은 유명해지고 저의 삶은 무명으로 살고 싶거든요. 전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고 생각해서. 근데 글을 쓸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부터 꼭 품어야 되면 3번을 보여주면 3번 보여준 아이들만 품겠다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 기가 막히게 꼭 품어야 되는 아이들을 3번 보여주셨어요. 그중 경식이도 한 명이에요. 제가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빨간 아이가 서 있었어요. 빨간 머리, 빨간 추리닝, 빨간 운동화. 근데 걔는 저한테 보여주신 거 아니고 보이는 애잖아요. 핑계가 있잖아요. 그럼 제가 맨날 도망다니는 딸이라서 수정을 안 하고 보여주셨는데, 에이, 쟤는 그냥 보이는 애잖아요. 지나갔어요. 근데 며칠 있다가 또 한 번을 본 거예요. 좀 쎄하잖아요. 3번 볼 것 같잖아요. 그래서 교회 앞으로 안 지나다녔어요. 근데 또
며칠 있다 까먹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모르게 교회 앞을 지나가다 또 본 거예요. 뭔가 사인 같잖아요. 그래서 가까이 다가갔어요. 너 내가 여기 있는 거 몇 번 본 거 같은데 혹시 이 건물에 너가 무슨, 여기가 교회인데? 혹시 무슨 용건이 있는 거면 내가 도와줄 수 있어? 나 여기 다니는 사람이거든? 있대요. 뭔데? 자기가 보컬 학원을 다닌대요. 가수가 되고 싶어서. 근데 보컬 학원 숙제가 피아노 치며 노래하는 건데 피아노 치면서 노래할 피아노가 없대요. 피아노 살 돈도 집에 없고 피아노 있는 연습실에 빌릴 돈도 없대요. 고민하고 있었더니 보컬 학원 선생님께서 너 그럼 교회 다녀. 교회에 피아노가 많고 다니는 애들을 칠 수 있게 해줘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잘 보이는 교회로 온 거죠. 하필 아무 모임도 없는 월요일날 왔어요. 들어가려고 하는데 사찰 권사님께서 어디 가니? 피아노 치러 왔습니다. 여기 그런 데 아니야. 피아노 학원도 없고. 맞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얘는 무서웠던 거예요. 또 뭔가 말하기가. 그래서 못 들어가다가 저를 만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얘가 무서워서 못 들어간다는 말은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저희 권사님은 진짜 부드럽게 생기셨고요. 얘가 무섭게 생겼거든요. 좀 이해는 안 되지만 데리고 들어가서 권사님께 이 아이가 저희 반 아이인데 나중에 교회 반주도 할 아이다. 구라 아니고요. 저희 믿음이에요. 저희 믿음으로 이렇게 치환해 주실 수 있죠? 그래서 권사님이 맨날 이 아이가 올 때마다 피아노 교실 하나 소그룹실을 열어주셨어요. 이 아이는 매일 왔어요. 그럼 지금 친구들이요. 동기가 유발될 시간이 없어요. 자꾸 부여만 해놔서 한 번 유발되면 미치게 하는 애들을 많이 보거든요. 이 아이는 매일 왔고요. 전 다른 애들을 봐야 되니까 매일은 못 가고 가끔 가서 연습 시간에 샌드위치 넣어주면서 일요일도 오면 좋은데 뭐 김밥 넣어주면서 일요일은 열심히 오면 되는데 그래서 청소년 예배 시간을 계속 가르쳐줬어요. 한 2달 반쯤 세뇌를 시켰더니 일요일은 몇 시에 오라고요? 하더라고요. 먹이면서 세뇌를 시키는데 가장 좋은 전도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먹인 걸 배바닥이 좀 어렵더라고요. 10시 오는데 그랬더니 주일 청소년 예배 시간을 왔어요. 또 빨간 추리닝을 입고 온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행히도 빨간 추리닝이 2벌이래요. 빨아는 입나 봐요. 전 여기서 아이들의 예쁨을 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교회의 모습이 같아야 돼. 그러면 교회의 모습 그대로 세상에 나와야 되는데 사실 그러지 못해서 찔리잖아요. 애들은 그 모습 그대로 들어와요. 우리 눈에 그래서 쟤는 좀 너무 날라리 같은데? 쟤는 좀 너무 그렇지 않아? 라는 게 그 아이들의 순수함입니다. 아이들은 그대로 들어와요. 저에게 무슨 제도가 있었냐면 장학금 제도가 있었습니다. 우수한 아이 10명을 선발해서 고등부 안에서 10명을 선발해서 50만원 정도의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좀 비판할 만한 제도였어요. 왜냐면 너무 우수한 아이만 줬거든요. 세상에서도 우수한 아이만 칭찬하는데 교회에서도 우수한 아이만 칭찬하면 세상과 교회의 차별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팀장님께 건의를 했어요. 저희 팀장님이 저만 다가가면 도망가시거든요. 그랬더니 왜?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10명 중 1명이라도 기대가 되는 아이 줘야지. 뭐 할아버지도 다 엄마도 다 교회 다니는 사람만 예배 다 한 번도 안 빠지고 술을 다 안 가고 이런 친구만 주면 새로운 아이들이 뭔가 이렇게 적응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것 같다. 10명 중 1명만 11조라고 생각하고 1명이라도 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팀장님이 그럼 추천서를 써보라고. 제가 썼는데 다는 기억이 안 나요. 뭐 이런 거였어요. 이 아이는 이제 찬양 한곡을 익혔는데 노래방 기계 회사에 신청을 했대요. 이렇게 좋은 노래가 노래방이 없으면 안 된다고 신청할 수가 있대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 아이는 성경책이 없었는데 제가 사준 성경책을 맨날 지니고 다니면 한 장씩을 읽습니다. 이 아이의 부모는 교회 다니지 않지만 이 아이의 자녀는 교회 다니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글은 잘 쓰거든요. 네, 글은 잘 써요. 그래서 저희 팀장님이 감동받아서 주시기로 하셨는데 교회 절차들을 다 하고 주는 날 이 아이가 입금을 받은 후에 저한테 이상한 질문을 해요. 쌤, 교회에서 주는 돈을 받고 교회 안 나오면 하나님이 벌 주시나요? 저는 무섭거든요. 근데 이 아이 표정이 너무 심각해요. 이제 설명했어요. 자, 너가 1,000원에 있는데 500원 하나님께 드리고 100만 원에 있는 친구가 10만 원을 드리면 너의 500원이 더 귀하다고 하시는 분이야. 가격으로 가치를 매기시지 않는 분이라 너 돈 줬는데 왜 안 나와? 이렇게 그렇게 좁은 하나님을 만들지 마. 그러지 않아. 그래서 가만히 있어요. 근데 너 이 질문을 왜 하는 거야? 나한테는 얘기해줘. 그리고 김치찌개 집에 갔어요. 3그릇씩 먹는 애가 한 그릇도 안 먹어요. 무슨 일인데? 그랬더니 교회에서 이제 장학금 받기 전에 엄마 이름, 아빠 이름, 엄마 아빠 중에 한 명 계좌번호 그리고 이 아이 이름을 적어서 내는 거였어요. 문자로 그냥 서류 없이요. 근데 아빠의 성씨와 이 아이의 성씨가 다른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완전 다른 게 아니라 오타처럼 이 아이 이씨고 아빠 오씨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오타 아니냐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물어봤는데 아니라고 했어요. 그럼 전달이 됐었어야 되는데 행정엔 감정이었거든요. 다음에 목사님 안수받기 전에 다시 한번 물어보셨대요. 말을 했는데 마지막에 회계 입금하시는 분이 다시 한번 물어보신 거예요. 3번을 듣는데 아빠 성이 다른 교회 다닐 수 없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제가 야 그럼 아빠 성씨 너랑 같은 거 서류 내는 거 아니니까 너랑 같은 성씨를 적고 엄마 계좌번호 적지 그랬어. 쌤 아빠도 그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저 돈만 자고 아빠 성씨를 바꾸는 나쁜 놈은 아니에요. 애들 말이 항상 옳아요. 미안해 그렇게 얘기해서.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저한테 자기 삶의 이야기를 해줬어요. 얼마 전에 한 친구가 3년을 만났는데 저한테 그래요.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쌤 내가 얘기했나 나 아빠 한 번도 본 적 없다고? 아이들이요 누군가한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적은 시대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싫은 거 아니고요. 선생님에게 마음을 열기까지 시간이 걸릴 뿐이에요. 그 시간을 기다려주시면 돼요. 전 1년인데요? 우리는 퍼즐 조각이잖아요. 다음 선생님이, 다음 전도사님이 하실 수 있도록 물꼬를 틀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기다려주셔야 되는데 이 친구에 대한 정보는 아는 게 없었어요. 그냥 피아노 살 돈이 없는 정도. 근데 여러분 저도 피아노는 한 번에 사기 좀 비싸잖아요. 그걸 형편을 가늠하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그날 처음으로 자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자기가 아기였을 때 엄마가 자기를 들쳐업고 도망 나왔다는 얘기만 들었대요. 너무 맞아서. 근데 여러분 그러면 아기면 기억을 못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몸이 기억하는 거 아세요? 이 아이가 꿈을 꿔요. 자기가 뱃속에 있는 태아인데 그 뱃속으로 주먹이 들어오는 꿈을. 세포가 기억하는 것 같아요. 폭력의 기억은. 2번째 결혼했는데 조금 더 폭력적인 아빠였대요. 이혼하면서 엄마가 말하길 다시는 아빠 만들지 않을게. 그래놓고는 사춘기가 시작되는 중2 때 아빠를 데리고 온 거예요. 괜찮았대요. 왜냐면 자기가 덩치가 커졌거든요. 이제 내가 이길 수 있으니까 또 때리고 나가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이 아빠가 너무 이상했대요. 안 때렸대요. 더 이상한 거 엄마는 사랑한다고 말을 하더래요. 더 이상한 거 엄마가 늦으면 걱정된다고 마중을 나가더래요. 더 이상한 거 주말에 하하호 웃음소리가 들리고 더 이상한 거 엄마랑 청소를 같이 하고 장을 같이 보고 이상하다. 근데 고맙다. 내가 죽어도 엄마를 보살필 사람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너무 고마우면 뭔가 주고 싶잖아요. 줄 수 있는 게 없는데 이 아빠가 1년을 살고 2년차 접어들 쯤부터 이런 말을 자주 했대요. 나 아빠라고 불러주긴 힘들어? 나 아빠라고 좀 불러주면 안 돼? 그런 거예요. 근데 얘는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누구한테도. 너무 어려웠는데 그래도 이거라도 해주자 싶어서 아빠 생일날 그냥 아빠 부르면 너무 어색하니까 노래 잘하는 친구니까 아빠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를 불러주기를 연습을 했어요. 그리고 아빠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를 1절을 다 끝나기도 전에 이 아빠가 어린아이처럼 소리치며 울더랍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 아빠의 이야기를 들었대요. 아빠는 7살 때부터 꿈이 아빠였대요. 좋은 아빠. 본인의 아빠가 배를 타고 다녀서 1년에 한 번씩을 봤는데 배를 타고 갔다 오면 그렇게 미국 장난감, 미국 로봇들을 사와서 친구들은 가장 부러워하는 아빠. 근데 자기는 1년에 한 번 보는 아빠 싫다고 항상 곁에 있는 아빠를 너무 하고 싶었대요. 7살 때부터 아들이랑 같이 있어주는, 딸이랑 같이 있어주는 아빠를 해야지 그랬는데 성인이 돼서 건강검진을 하다가 알게 된 것이 아빠가 될 수 없는 몸이었대요. 정자가 전혀 형성되지 않는 몸이었대요. 신을 원망하며 살았답니다. 내가 이거 하나 말했는데 이걸 안 해줘? 그게 무슨 신이야? 그러다가 이 엄마를 사랑하게 됐고요. 엄마는 거절의 의사로 이렇게 말했대요. 나 큰아들이 있어요. 그냥 당신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당신은 결혼을 한 적이 없고 나는 결혼 경험도 있는 데다가 큰아들이 있다고. 그런데 여러분 거절의 의사인데요. 쿵 하고 이분의 머릿속에 뭐야 아빠가 이렇게 될 수도 있어? 라고 생각이 됐고요. 1년 정도 진심으로 교제하다가 나 진짜 좋은 남편 한번 해보고 싶은데 좋은 아빠를 더 먼저 해볼게 라고 프로포즈를 해서 엄마가 받아주었고 그렇게 2년을 같이 사는데 이 친구가 아빠라고 불러주지 않아서 너무 슬펐다는 이야기를 했대요. 이 아이도 울면서 처음으로 속 얘기를 했답니다. 아빠 초등학교 4학년 때요. 학교에서 엄마는 어떤 사람, 아빠는 어떤 사람 적어오라고 했는데 제가 엄마는 불쌍한 사람, 아빠는 때리는 사람이라고 적었더니 여자 짝꿍이 이걸 보고 막 비웃더래요. 너 거짓말하면 쌤한테 혼나. 아빠가 사랑해주는 사람이지 어떻게 때리는 사람이냐 바보야. 얘가 거짓말이죠. 자기는 맞았으니까. 근데 소심해서 너가 거짓말이잖아를 못했대요. 근데 제가 거짓말이라는 걸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둘이 부둥켜 안고 울고요. 이 아이가 고등학교 올라갈 때쯤 이 아빠가 묻더랍니다.
난 너 덕분에 꿈을 이뤘는데 너도 꿈이 있으면 내가 도와줄게.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사는 지방 마을에는 드럼 학원, 피아노 학원까지 있는데 보컬을 가르칠 수 있는 학원이 없어서 서울에서 저희 동네가 가장 싸거든요. 서울에서 가장 싼 동네로 엄마를 설득해서 이주를 하고 이 아이 뒷바라지를 한 거죠. 근데 보니까 너무 팍팍해 보이는 거예요. 아빠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그래서 피아노까지 사달라는 말은 못하겠고 그래서 교회를 오게 됐는데 이 아이는 그때부터 교회 나오지 않아요. 자, 우리의 변명은 있죠. 성씨가 다르다는 걸 몰랐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는 그러면 안 돼요. 엄마랑 살 수도 있고 아빠랑 살 수도 있고 삼촌이랑 살 수가 있고 엄마 아빠랑 같이 다 살 수도 있고 이걸 다양한 가정이라고 놓고 복지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교회 하나만 들어오면 엄마 아빠 아들 딸 정상가족을 정해놓은 것처럼 보여요. 자, 이혼한 사람이 가장 가기 힘든 곳이 교회랍니다. 저는 한국교회 문화를 너무너무 존중하거든요. 가정을 중심으로 여기고 아무리 깨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가정을 중심으로 이렇게 공동체들이 모인 거 너무 아름답습니다. 할머니, 이모, 삼촌, 형을 보일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입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름답다고 해서 그러지 못한 자들을 생각하지 않는 건 좀 다른 이야기 같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품으라고 했는데 고아와 과부 중에 언제까지 보실 겁니까? 구별된 자니까 구분하실 거예요. 이거 다른데요? 너무 다른 일인데요? 제가 언젠가 학교에 강의를 갔더니 거기에 한부모 가정들이 좀 많아서 제가 조금 작가와의 만남인 것처럼 해서 상담을 좀 오래 했습니다. 우연히 2달 후에 바로 건너편 교회에 강의를 가게 됐어요. 처음 목사님 만나고 좀 어색하기도 하니까 제가 좀 아는 체를 했어요. 목사님 이 동네에 2달 정도 왔었어요. 한부모 가정이 유독 많더라고요. 이 목사님 저한테 그러셨어요. 작가님이 만나는 것 같은 아이들은 저희 교회에 없습니다. 제가 실제로 6개월 동안 교회 어른 강의를 안 갔었습니다. 내가 괜히 얘기를 잘못해서 어른들이 내가 만난 아이들을 오해하면 오소 작가님이 내 쌤이에요 할 때 우리 아이들이 너무 편견이 생길까봐 두려운 마음이 오더라고요. 나중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풀어주시고 저한테 부탁하신 것들이 있어서 다니지만 저는 그때 너무 힘이 들었거든요. 여러분 밖에 없으면 제가 말씀 안 드려요. 아니 반도에 100명이면 100명 다 품으라고 해서 말씀 안 드릴게요. 10명은 우리가 다른 이유들 다 있다고 하더라도 교회 따뜻하니까 밖에 추운 아이들이 없는지를 아는 건 우리 모두 따뜻한 건 아니잖아요. 포용은 품는다는 뜻입니다. 그 품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원두라고 하고요. 그 커피 낼 때 쓰는 주전자 중에 주둥이가 이렇게 구부러진 주전자가 있습니다. 그거는 아무리 구부려도 똑같은 양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항상 똑같은 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죠. 근데 우리가 커피 맛들이 다 다릅니다. 왜냐면 필터가 생겼습니다. 살면서 쟤는 우리 아들하고 놀게 하고 싶진 않은데 쟤는 조금 부모님 안 계신 것 같은데 알지 못하게 우리가 쌓인 구분의 필터들 사회에서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살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신 하나님이 성광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게 한 아이들은 그 필터들이 있게 보시면 안 됩니다. 아들이 저한테 그래요. 저 그렇게 문제 아닌데 쌤 교회만 가면 저를 이상하게 쳐다봐서 못 가겠어요. 유관이 있습니다. 유관. 우리 눈이요 보이는 대로 판단합니다. 그 2만 분의 1을 보면서 보이는 대로 판단하거든요. 여러분들 다 있으실 겁니다. 이제 고민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에 어떤 구분의 필터가 저 아이들을 다르게 구분하면서 나누고 있는지를 보시지 않으면 지금 다양한 가정의 아이들이 너무 많은데 그 아이들이 교회에만 오면 필터가 있어요 라는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처음 제가 아이들을 만난 게 15년 전입니다. 아이들이 저한테 쌤 교회 갔다 올게요. 왜 가? 우리 쌤이 엄마 같아요. 우리 쌤이 아빠 같아요. 요즘 친구들은 제가 교회 다닌다는 걸 알면 쌤 교회 다닌다면서요. 저한테 교회 오라고 하지 마세요. 왜? 어른들이 좀 오해하게 만들어서 그래? 아니요. 교회 가면 저만 엄마 없는 거 너무 티나요? 저만 아빠 없는 거 너무 티나요. 여러분 자꾸 나쁜 어른들이 오해를 만들어서 다음 세대 아이들이 교회를 안 오는 것 같으세요? 아니요.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지역에서 그 아이들에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노란머리면 안 되고 담배 피면 교회 갈 수 없고 엄마 없으면 교회 가면 너무 티나고 너무 죄송한데 여러분 밖에 핑계 가지지 않답니다. 우리가요. 우리가 만든 거. 이제는
조금 그것들을 반성하고 벗겨내서 똑같은 마음으로 조금 품을 수 있는 연습들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저는 감히 다음 세대가 0이 될 거라고 자신합니다. 네. 이제는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저한테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이제 어느 별에서 왔든 내게 오면 그 한 아이는 소중한 생명이자 찬란한 우주라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세요. 네. 안 넘어가나요? 그 다음에 신뢰인데요. 나올 거예요. 신뢰는 하나님의 타이밍과 너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오프라인 수련회가 막 시작되는 코로나 끝나고 페이스북으로 저한테 한 분이 메시지를 보내셨어요. 그 인스타그램이라는 건 아이들이 하기 때문에 제가 DM을 빨리 하는데 페이스북은 다 어른들이 하셔서 답을 좀 늦게 하는데요. 네, 뭐 무슨 메시지였냐면 본인이 이제 제 글도 너무 좋아하시고 한 어머니가 이제 그 제 강의도 너무 좋아하신대요. 근데 고3 아들이 고3이 됐는데 겨울수련을 이번에 안 보내기로 했는데 공교롭게도 제가 이틀을 가게 된 거예요. 저녁 집회를 하고 다음날 토크 콘서트로 애들 익명 질문을 받기로 했거든요. 본인이 좋아하는 작가님을 가는데 아들을 안 보내기로 했으니까 저한테 메시지를 하셨어요. 그래서 안 보내려고 하는데 작가님이 가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보내세요. 그랬더니 왜요? 작가님이 가서요?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전 하나님의 심부름 하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제가요, 하나님 심부름 맞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필요한 두부가 있어서 저한테 보내셨거든요. 근데 그 두부가 여러분들 마음에 꼭 필요한데 안 오셨는 분이 있으면 아마 다음 주에 목사님이, 아마 다음 주에 전도사님이, 아니면 다음 주에 강사님이, 아니면 우리들을 통한 이야기로 그 두부를 채워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심부름꾼이니까요. 제가 두부를 만든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강사라서 오라고 드린 말씀은 아니에요. 그럼 왜 오라고 했니요? 제가 물어봤어요. 왜 오지? 안 보내시려고 하세요? 그랬더니 이놈 아들이 수련회 이틀째 날 밤만 되면 엄마 은혜 받았어 그러고 전화가 온대요. 왜 둘째 날 밤인지 여러분들이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수련회 끝나고 오면 주일날 벌떡 일어나 교회 간대요. 딱 3주 4주차부터 또 걸레 던져 깨워야 된대요. 이놈의 인간 안 변하고 고3 겨울 너무 중요하고 근데 이 박사를 갖고 인간 안 변하는데 꼭 보낼 필요가 있겠냐 하시더라고요. 제가 우선 공감해드렸어요. 인간 안 변하죠. 어떻게 알아요? 10년 부흥회 때 일째 날 밤 때 우리 내년 성경 1독쯤은 3월 말에 끝날 것으로 11월까지 레일에서 제사 지내는 10명의 집사님 제가 만났거든요. 제가 저를 포함해서 마음 먹은 대로 안 돼요. 창세기 박사랑 CCM도 있었거든요. 이유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마음 먹은 대로 안 돼요. 근데 왜 우리가 계속 집회하고 부흥하고 하느냐? 저는 우리의 너머에 그 비상식량을 쓰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언젠가 철야 예배 때 강의를 갔는데 그 앞에 특송이 85세 이상의 여성 권사님들이었어요. 그 85세 이상의 여성교회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딱 쓰셨는데 어른들 왜 노래하시기 전에 꼭 한 말씀씩 하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마이크를 딱 붙잡고 이러시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가 이 나이쯤 되니까 이 찬양이 그냥 오늘 찬양 끝나고 요단강 건너오라 그래도 아멘 그러고 갈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 찬양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는다. 저는 옛날부터 불러내려오는 찬양하실 줄 알았어요. 꽃들도를 부르셨거든요. 근데요 그게 참 어른들 속에 10대가 있다는 게 소녀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많은 풍파들을 겪고도 주를 위해 살겠다는 그 소녀들이 한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재롱잔치를 하는 거예요.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저렇게 귀여우신 어른들이었어? 나 저 때까지 저렇게 순수하게 찬양할 수 있을까? 저는 아픈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들으니까 순수함이 좀 없어진 것 같거든요. 너무 세상의 막장들을 많이 봐서 저런 순수함으로 찬양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들이 드니까 눈물이 너무 나서 그 철야 내내 울면서 했던 강의가 있어서 유튜브에 빨리 내려달라고 했던 강의예요. 얼마 전에요. 그 3년 전에 봤던 철야가 문득 떠올라서 제가 진짜 아무것도 못하겠다. 아이고 이렇게 애들이 힘들어지면 어떻게 하나? 라고 주저앉아 있는데 그때 꽃들도가 문득 떠오르며 저의 비상식량이 되어주더라고요. 그리고 그 기억 때문에 다시 일어났어요. 자, 부부 상담하면 그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을 때 사진 갖고 오라 그러거든요. 기억 안 나세요? 보고 있어도 보고 싶어서 결혼하신 거거든요. 부부 회복이 아니라 더 못해요. 시간이 없어요. 기억해보시면 돼요. 청소년 상담, 청소년 자녀 상담하면 그날 상담하고 가시면 보호자 프로필이 바뀌어요. 카카오톡 프로필이. 애 4살 때 사진으로. 원래 꽃밭이었는데 그때 좀 귀여웠다고. 노부부가 손잡고 이렇게 걸어가는 거 보면
청소년들은 어머 저분들은 20대부터 저렇게 살아가신 거예요 그랬는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80대 권사님은 야 어제 만났다 어제 만났어 그러시거든요. 저희 권사님이 그러셨어요. 남편이 갑자기 팔짱 끼면 관절 내밀 거라고. 설레이며 그렇게 가지 않지만 우리가 그 첫사랑의 기억을 떠올리며 비상식량으로 먹으며 가는 세월들이 또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비상식량이 없어요. 부모와의 대화의 추억, 하나님과의 추억, 그 비상식량 좀 조금 준비해 주시면 안 돼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보내줬더라고요. 근데 선녀님의 일하심으로 이 아이가 3일 내내를 그냥 밥을 먹으면서 울더라고요. 그리고 3주를 원래 수련회 끝나면 3주 교회 일찍 가잖아요. 3주 일찍 갔대요. 그럼 4주째부터 걸레 던져야 되잖아요. 이미 걸레를 빨고 계셨대요. 던지려고 진짜. 근데 얘가 일찍 갔더래요. 그 여러분 되게 웃긴 게 우리가 이놈의 자식이 이렇게만 됐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되면 안 믿는 거 아세요? 미쳤나봐 그래요. 저게 뭘 잘못 먹었나? 이상하잖아요. 바로 믿고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안 해요. 그럼 5주차 일찍 가더래요. 1년을 가더래요. 그렇게 연락이 오셨어요. 이제서야 좀 청년부 임원하거든요. 지금도 일찍 간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사랑이요 한눈에 안 보여요. 잔에 투명한 물방울이 차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눈에 확인하는 건 언제냐면 그 잔이 넘쳤을 때요. 헉, 진짜 저기 실패하지 않았네. 어떻게 아세요? 여러분이 저녁 예배 때 앉아 계시잖아요. 중2 때 이제 기억하세요. 끝나가잖아요. 중2 때 기억나세요? 우리가요 영혼 좀 품자고 여기 앉아있다고요. 여러분 제가요 대학교 때 온 술대회에서 1등 했던 사람이에요. 네 여기 있잖아요. 더 말썽 부린 내 친구 같이 사역하고요. 더 말썽 부린 내 친구는 목사님 됐는데요.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 내가 순금같이 만드는 과정 중이야. 그런데 우리는 아이고 아직 알루미늄 갖고만 무슨 소리세요? 아이고 아직 뭐 한참 모르겠고만 순금이 무슨 제가 순금도 모르는 줄 아세요? 순금은 그렇게 생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본 것을 우겨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내가 품는 아이가 순금이 될 리가 없습니다. 그럴 리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녁 예배 때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세요? 내일 아침 어떻게 일어나실 거예요? 어떻게 또 일주일을 보내요? 또 2026년이에요. 네, 그런 우리가 주를 사모하며 2026년에요. 이렇게 왔잖아요. 담임 목사님 완도에 보내시려고 성함까지 이완기 목사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셨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늘을 더하면 이단 같으니까요. 계획하시니 우리 아이들이 계획하고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하는 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훨씬 더 다가가게 하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해는 꼭 너가 이 시기에 품어줘라. 이해는 꼭 우연이 없잖아요. 그렇게 보내신 거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하고 싶은데 시간이 별로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치어가 문제 넘겨주시고요. 제가 부탁할게요. 네. 한 편이 되어주세요로 넘겨주세요. 네. 어차피 오버됐으니까 5분만 더 주세요. 1시간 지난 건 아시죠? 자, 아이들이요 한 편이고 싶대요. 우리 쌤은 4편이고 싶대요. 근데 우리가 한 편을 좀 까먹었어요. 여러분 기억나게 해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초등학교 때 기억나세요? 국민학교 때였던 거 비밀로 할게요. 우리 다 25세로 아까 합의 봤으니까. 네,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운동회라는 걸 했습니다. 그쵸? 그때 2인 삼각 경기를 했어요. 남자애 하나 여자애 하나 발목 하나씩 묶고 발 맞춰 뛰는 거. 그럼 저는 꼭 잘생긴 남자애랑 하고 싶었거든요. 잘생긴 남자의 마음까지 제가 해야 될 수가 없고요. 제 마음이 그랬어요. 근데 저는 꼭 만화를 찍고 나온 남자애들하면 안 되고요. 코 올리고요. 머리 이고요. 일주일에 안 쓰는 것 같은 남자애랑 돼요. 그럼 어쩔 수 없거든요. 한편은 걔랑 발 맞춰 뛰어야 돼요. 줄다리를 하는데요. 제 앞에 좀 얄미운 기집애가 섰어요. 허리 잘록한 애들 있잖아요. 전 세상 별로 안 친해지고 싶거든요. 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허리를 만드시지 않았어요. 애기 보세요. 허리가 없잖아요. 저 진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정말 중요하셨으면 인간을 신생아 때부터 허리가 있게 만드셨겠죠. 근데 없죠, 허리. 근데 자꾸 인간들이 인위적으로 노력해서 허리를 만들죠. 그러니까 허리가 원래부터 하나님의 지음 받으신 대로 사는 인간들이 역차별 당하죠. 넌 운동도 안 하니 이런 소리 왜 들어야 됩니까, 제가? 제 친구 얘기 때요, 또. 어쨌든 저는 허리가 없는 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동의하시는 분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유관이 있어서요. 같이 우리 보고 있잖아요. 자, 제 앞에 허리가 잘록한 애가 섰습니다. 저는 아무리 시골에 가서 마이크가 안 돼도 우렁차게 얘기할 수 있는 인간이고요. 왜 이렇게 허리가 잘록한 애들은 이상하게 공기만 소리만 얘기해요. 선아야 안녕. 왜 그러는 거예요? 목소리 있는데, 그쵸? 저 계열을 진짜 잡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한편이에요. 그럼 어쩔 수 없어요. 계열을 잡고 한쪽 방향으로 당기는 게 한편이에요. 박 던지기 기억나세요? 이만한 박이 있고요. 콩주머니를 하나 다 들고 같은 팀이 하나 둘 셋 하고 던지면 빨리 터지든 터지지 않든 깔깔대고 웃을 수 있는 게 한편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팀에요. 마음에 안 드는 애가 한 두세 명 있었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그 마음에 안 드는 친구들까지 하나 둘 셋 한 목소리를 외치는 게 한편이에요. 여러분 이제 딱 반배정 받으셨는데 저 됐을 텐데 아마 조금 걱정되는 아이가 한 명, 두 명 있을 거예요. 아이고 저희는 좀 말썽꾸러기 같은데 아 쟤는 예배 때 좀 산만할 것 같은데 아 쟤는 좀 걱정되는데 라는 아이들이 한두 명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코 올리는 아이랑 발맞춰 좀 띄워주시면 안 돼요? 조금 얄미운 아이도 허리 잡고 한편으로 당겨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다 마음에 들 수 없어요. 우리 마음이 좁아요. 자, 마음에 들다는 건 내 마음에 들인다는 건데요. 나이가 들면서 마음이 더 좁아져요. 왜요? A를 만났을 때 행동하는 나, B를 만났을 때 행동하는 나, 교회 가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나, 집에 가서는 다 눈물 닦고 들어가는 나. 내가 많아서 너를 받아들일 공간이 좁아요. 하나님 성경에서 에로스적인 사랑만, 감정의 사랑만 강조하시지 않았습니다. 조금 얄미운 친구, 덜 사랑한 친구 있을 수 있지만 말주 같이 줄 수 있는 거. 저는 그래서 중등부가 더 좋아요. 유아부, 유치부 애들은 말주를 예쁜 쌤한테만 줘요. 중등부 애들은 그러고 싶지만 같이 준단 말이에요. 그쵸? 이거 사랑이거든요. 사랑입니다. 목마른 우리 애가 조금 더 사랑하는 친구와 덜 사랑하는 친구 있을 수 있지만 그들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저는 교육부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어른들이 또 먼저 한 편이면 좋겠어요. 요즘 너무 분쟁이 있는 곳들이 많아서요. 제가 청소년들한테 공동체 강의 가면 애들이 와서 그래요. 쌤 함께 가자 그랬는데 우리 감독님하고 쌤이랑 싸웠어요. 우리 부장쌤이랑 이 쌤이랑 싸웠어요. 애들이 다 알거든요. 아무리 설교하시고 아무리 공부하셔도 우리 안에 함께 천국으로 가보자 하는 한편의 마음이 없으면 아이들이 굳이 여기까지 와서 분쟁을 보고 싶지 않대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는 거 알아요. 또 고개 돌리지 마세요. 아까 꼬집고 싶은 사람 생각했던 건 똑같은데 그냥 같이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자임을 인정하고 내 마음은 너무 좁아 그의 마음과 합할 수는 없지만 그에게 똑같이 잘 지냈어? 이거 맛있대. 이거 하나 먹어봐.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만으로 우리가 좀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물었으면 좋겠어요. 쌤들은 왜 사이 좋아요? 우리 예수 믿잖아. 쌤들은 왜 웃어요? 야, 우리 예배자잖아. 이런 진정한 공과의 전에 정말 그 마음의 공과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PPT 띄워주세요. 자, 누구나 널 사랑할 수 없지만 널 사랑해줄 누구도 있어 라고 제가 썼는데요. 애들이 저한테 자꾸 보내요. 진짜 저를 사랑해줄 사람도 있어요? 그럼 제가 애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자, 너가 문제가 이게 문제라면 문제를 보고 자꾸 웅크리고 있으니까 없지. 네 옆에 목사님도 선생님도 엄마도 할머니도 친구도 서 있는데 우리가 팔 잡아당길 수 없어서 곁에서 같이 울고 서 있는 거야. 분명히 있어 라고 얘기하는데요. 저희 이 말이 거짓말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기도하고 마쳐도 될까요?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